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에 감사함으로 나를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위하여 도모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님이 나를 위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시편 92편입니다. 구약성경 871페이지. 오늘 시편 92편을 전체를 한 절씩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2편의 표제를 보면요, 안식일에 찬송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가 누구인지 어느 상황에서 불려졌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불려진 감사 찬송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1절부터 읽어나가면요,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아멘. 지금 이 시편의 시인은 하나님을 온갖 악기로 또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아침마다 밤마다 혹은 아침부터 밤까지 종일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자신에게 너무나 좋고 기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기쁨이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아멘. 근데 한 가지 오해가 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찬송은 응답을 받았을 때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송은 정말로 흔한 말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기쁜 일이 생겼을 때만 하는 것이 찬송이 아닙니다. 슬픈 일을 당하여도, 어려운 일을 당하여도,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성도는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이 지금껏 내게 베푸신 일로 말미암아 주님을 높이 외치고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슬플 때에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문제를 만났을 때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동일하게 내주, 인도, 역사하시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하였을 때에도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5절에 특히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우리는 아주 이렇게 단순합니다. 아주 근시안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두고 혹은 영원이라는 시간을 두고 우리에게 하나하나 예비하신 일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억울한 일 같아도 축복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슬픈 일 같아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되십니다. 그렇다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찬송을 올려드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6절부터는 9절까지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항하는 악인들에 대한 고백입니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왜냐? 믿지 않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비 오고 나면은 풀이 얼마나 쑥쑥 자라는지 알고 계시지요?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자라납니다. 하지만 그들이 풀과 같이 자라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은 결국에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가 너무 심한 말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세상에, 아니, 우주 위에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하나님이신데 그 우주 안에 살면서 우주 위에 다스리시는 임금에게 대항했다. 제가 더 설명할 필요가 없겠지요.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령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악인들의 형통을 보면서 우리의 생각만큼 빠르게 악에 대한 징계가 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속단하거나 낙심하거나 시험에 들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부터 이제 15절까지는 그와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은 어떤 응답을 결국에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나에게는 주님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내 원수들이 보응을 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결국에 당장에는 악한 수단을 쓰는 자들이 믿지 않고 인본주의로 하는 자들이 빨리 달려가는 것 같고 그들이 나를 이기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벗어날 수 없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이로다. 이 종려나무와 백향목은 승리, 성장, 번영의 상징이지요.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 같은 나무들입니다. 그와 같이 성도들이 결국에는 믿음이 자라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왜냐?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언제? In Christ 복음 안에 있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있을 때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 안에 있을 때 더 구체적으로 내 믿음과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응답하시냐? 내가 받은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직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의 튼튼한 반석 되심이 드러나고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할 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나를 보호하시고 응답하소서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때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어리석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면 믿음을 지킨 자들이 어리석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켰는데 정말로 망해버리면 하나님이 정직한 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반석이 안 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자면 단순한 찬송시가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심으로, 믿으심으로,
지금껏 여러분에게 베푸신 구원을 기억하심으로, 앞으로 여러분에게 베푸실 응답과 승리를 믿으심으로 늘 찬송하는, 불신앙과 싸워 승리하는, 세상 정신, 인본주의와 싸워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영광 존귀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정직하심과 반석되심과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증인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반석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